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됩니다. 어디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쭉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 이야기를 쭉 진행해 나가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위아래로 삐져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창출, 레민, 삿사망, 데라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10개의 그 성경으로 쭉 진행이 돼 가는데 이제 시가서가 나오고 역사서가 나오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서는 열왕기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 열왕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왕인 솔로몬 왕이 지은 인생에 관련된 인생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솔로몬의 인생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솔로몬의 인생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지혜가 출중했던 전무후무한 지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 솔로몬이 인생이란 도대체 뭐냐를 기록했던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의 구조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면 1장 1절은 서론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솔로몬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1장 2절부터 12장 8절까지 가는데요. 똑같습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 8절로 넘어가서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 다 같이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절 보세요.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론이 있겠잖아요. 근데 본론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헛되다. 본론의 마지막을 어떻게? 헛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구조를 이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결론에 가가지고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않았냐. 도대체 그러면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게 뭐냐? 헛되지 않은 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이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제 인생론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다 똑같습니다. 모세도 시편 90편에 인생론을 쓰고 있거든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70년, 길면 80년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썼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좀 비관적이긴 하지요. 어쨌든 모세도 그렇게 썼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썼어요. 다윗도. 그 다음에 욥도 썼습니다. 욥도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다. 잠시 왔다가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고 마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인생에 대한 내용이 다 비슷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똑같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짧다, 헛되다. 헛되다는 말은 지나가 버린다, 남는 게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인생을 살펴보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말을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깨부십니다. 솔로몬이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3절에 보면 술 이야기를 합니다. 술.
술도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헛되다. 4절로 넘어가면요, 1장 4절, 사업을 크게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헛되다. 8절 넘어가서 처첩들을 많이 두었는데 이것도 헛되다. 이런 것들, 이제 만물이 다 피곤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절에 그렇게 돼.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여러분 피곤하세요? 안 피곤하세요? 대답이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은 피곤하답니다. 피곤하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기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일하러 나가실 분들도 있고 하루 종일 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피곤하다. 맨 뒤로 가면 솔로몬은 공부 얘기합니다. 공부도 피곤하다. 제가 70년사 쓰고 이제 교육자들하고 같이 또 책 한 권도 썼잖아요. 또 책을 또 이렇게 머릿속에 구상한 이런 책들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러는데 피곤해요. 힘들어. 생각만 해도 피곤해. 이제 구상은 돼 있는데 이게 구상이 돼 있어도 이게 타이핑을 하는 작업이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조그마한 소책자들 몇 개 만드는데 그거 하면서 시력이 툭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책을 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또 공부를 해야 돼요. 또 이것저것 다 자료를 찾아봐야 되고, 말로 하는 것하고 글로 하는 것도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글로 쓰는 것은 쓰다 보면 이게 허점이라든지 문제점이 발견이 돼요. 그럼 그거 다 보강하려면 또 이것저것 찾아봐야 되고 읽어봐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공부하는 것도 피곤하다.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4년제 학생으로 들어온 여자아이가 있는데요, 자기는 공부하고 결혼했대. 그러더니 나중에 그 선교사 후보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일본 선교사로 가더라고요. 어쨌든 솔로몬이 참 헛되다, 피곤하다,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이 솔로몬의 이 전도서 이야기는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죽음하고. 다 죽는다는 거죠. 죽음 앞에,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으며 죽음 앞에 헛되지 않은 게 뭐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전제로 쭉 얘기하고 나서 그 죽음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의 본분이 뭐냐,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해할 수 없어. 도저히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 갑자기 전도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기와 우연이 임한다.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도 있어요. 왜 도대체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기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막 터져버리고 갑자기 어떤 사람 병이 들기도 하고, 도대체 왜 그러냐,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서 전도서 쭉 읽어보십시오. 전도서는 참 귀중한 책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게 하신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일이죠. 갑자기 막 이런 일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왜 그러냐? 인생이란 게 그런 거야. 네 뜻대로 안 되지. 인생이 그런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라고. 그러니까 잘 되나 못 되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그게 그냥 우리가 사는 인생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다. 인생은 짧어. 너희들 오래 사는 것 같지? 짧아. 모세의 말을 빌리면 70년 80년 그밖에 못 살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잘못 나가면 하나님께서 힘든 일을 주셔. 왜?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쭉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우리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으니까 오늘 4장 1장부터 4장까지만 합니다. 우리 주보에는 10장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전도서를 10장으로 한 번에 끝내기는 너무 아까워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읽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읽을 만한 책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4장씩 나눠서 월화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건 우리가 그렇게 때를 잘 맞춰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너 슬프지? 그럴 때가 있어. 너 기쁘지? 그럴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인생을 주관해 가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모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계속 읽어나가 봅시다. 12절 13절 말씀 읽어보죠. 12절 13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대요. 몰라요. 뭘 알아야지. 인생을 몰라.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1분 앞에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나쁜 일이 생겼지? 그걸 너무 슬퍼하지 말어. 다윗은 엄청나게 나쁜 일이 생겼잖아요. 아들이 자기를 배신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버려 둬.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 나를 저렇게 하는 게 저주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 혹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내버려 두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다 알면 사람이 하나님 누가 믿겠어요? 다 알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과학의 힘을 믿고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의술이 발견될수록 더 병들은 불치병들은 더 많이 나오고 오히려 병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솔로몬은요 한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무 부자가 되는 것도 피곤하고 너무 가난하게 되는 것도 힘들어서 못 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하든 부하든 어차피 한 세상 나그네로 살지 않습니까? 나그네로 사는 생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냥 즐길 줄 알며 살아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가 물론 헌신이고 희생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기뻐할 줄 알고 즐길 줄 아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하다.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얼마나 힘듭니까? 운동하는 게 시합하는 게. 그런데
최대한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선수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즐기려고 했다. 여러분 윈드서핑 아시죠?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그 파도를 타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그런 파도들이 몰려오거든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파도가 밀려올 때 어떡합니까? 그 파도의 바다 물결을 즐깁니다. 윈드서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즐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련을 겪어보고, 그리고 인생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인생관이 잡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짧은 세상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지, 또 내 인생에 보람 있는 삶인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전도서다 하는 거고요. 우리 4장 조금 더 보겠습니다. 4장 9절부터 12절까지 4장 좀 보겠습니다. 9장 9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인생이 헛되다는 내용을 쭉 진행해 나가면서요, 간간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몇몇 사람이 서로 함께 하면서 서로 도우며 살아라. 우리 요즘 제가 계속 말하는 히브리서 10장,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길 편했던 사람 습관처럼 하지 말고 권해서 모이기 힘쓰자. 서로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중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지난번에 배만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LTG 얘기했습니다. LTG 아주 정말 엄청나게 좋은 책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라이프 트랜스포메이션 그룹. 그러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이게 이제 두 사람이거든요. 이 책에서 소그룹 중에서도 2명, 3명이 하는 소그룹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삶을 충분히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두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경에요, 두세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두 사람이 함께 누워야 된다.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세워줄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동지들이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소그룹, 이 셀, 이게 엄청 중요해요. 사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부목사님이 오시면 그 일을 담당하실 겁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어떻게 삶이 변화가 되고 어떻게 서로를 섬기고 도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어떤 전략들이라든지 그런 이론들, 또 그런 실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전도서를 여러분 읽고, 전도서를 절대로 전도서는 헛되다 이렇게 쓰고 있지만 헛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헛되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헛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 그런 얘기를 하려고 쭉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주석서인 미드라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에게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지를 만들고 글귀를 새겨달라고 했는데, 승리를 거두고 기쁠 때 교만하지 않고 절망과 시련 중에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넣어라. 어떻게 해요? 잘 들어보세요. 승리를 했는데 교만하지 않고 절망과 시련 중에도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 반지를 만드는데 그 글귀를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다윗 왕이 알려주면 좋은데 다윗 왕이 그건 알려주지 않고 금을 세공하는 사람에게 그걸 넣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질 않죠.
그러니까 세공사가 다윗의 아들, 지혜가 많다는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답니다. 이게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주석하거든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그 주석을 해오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더니,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미드라시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다시 한번,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승리를 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죠. 승리했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절망과 시련을 만났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다 지나갑니다. 헛된다는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지나간다. 여러분, 너무 일희일비,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다 끝이 있다. 죽음이 있다. 죽음은 절망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또 다른 세계요, 복된 새나라가 열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전도서 솔로몬이 쓰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책입니다. 전도서. 이 책은 정말로 엄청난 책입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잠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인생, 즐거운 인생,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